한 나라도 그렇고 한 기업도 그렇고 한 생명도 그렇고 전성기가 있죠. 여러분 한 생일을 살 때 여러분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 시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유명한 인사가 나오죠. 갈렙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뽑혀서 4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호수아만큼이나 크게 쓰임받았던 갈렙. 그가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뜨거웠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식어지건 아니면 조금 쇠퇴되든 또 흐릿해지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두근거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갔을 때 그때 너무나 좋았던 그 환희와 기쁨, 이게 지금 갈렙에게 여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 젊은 날에 함께 바람처럼 지나갔던 그런 전성기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실 최고의 전성기 지금 오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여 이 땅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경 인물들의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무엇이 근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요. 무엇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오느냐? 어떤 여건이든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전성기를 만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갈렙과 같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갈렙처럼 오늘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처음부터 창작이 타오르는 그 불길처럼 무엇이 그 마음에 있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느니라. 어려운 것 같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려두셨다라는. 우리가 주위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즐비하게 나오잖아요. 아유, 어쩌다가 그 비행기를 탔어? 어쩌다가 그 배를 탔니? 어쩌다가 그 집에 살았어?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분, 그러기에 갈렙이 정확하게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나 어느 정도 와서 가나안 땅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파이로 들어갔던 사람은 12명뿐만 아니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부지기수였어요.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워도 60만이 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에 들어갔다 나와 이제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고, 그리고 약속하셨지만 붙잡지 않았던 6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다 가데스 바네에서 생을 달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살려두셨을까? 여호수아 갈렙을 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은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특출한 무슨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생애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신년 두 번째 주일에 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은 이제까지 85년 동안이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 마음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예전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 말이에요. 다 분배되어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 땅 말이에요. 나이가 노년이 되어 이제 은퇴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청춘, 아직도 기운 빠지지 않는 새 힘이 공급된 것처럼 그렇게 꼼지락대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갈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한마디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몇 년의 세계가 앞으로 기대됩니까? 얼마 정도 여러분이 사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말이 새 백두부터 이런 인사가 더 낫죠. 천년만년 사십시오, 백세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우리 가운데 불편치 않잖아요. 그런데 모른단 말입니다. 얼마나 살지에 대한 부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목적이 뚜렷한 이는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살고 있는지 점검할 때가 되었어요. 미국의 흑인 지도자로 꼽혔던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그 가정 자체가 부모님이 노예였어요. 노예의 소추였기 때문에 이 자녀도 당연히 노예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에게 마음의 꿈이 있었어요. 내가 대학까지 공부해서 정말 위대한 교육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16살 때에 대학의 꿈을 가지고 웨스턴 버지니아 함프턴 대학에 도착해서 거기 총장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총장님, 이 대학 강당을 내가 청소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보니까 그냥 외모가 남루해요. 어디 보니까 유약하고 힘께나 쓰지 못할, 그리고 이렇게 외모로 봐도 뭘 입고 있는데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옷이. 그래서 그냥 허락을 한, 그래 며칠이나 견딘가 보자, 그래 한번 강당을 청소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허락을 해놓고 몇 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 총장님이 일을 하다가 강당을 지나가는데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이전에 보지 못할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강당을 본 겁니다. 그리고 사물품이 다 정돈이 됐어요. 그곳에 아직도 청소하고 있는 워싱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예,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소원하였던 것을 기도하면서 청소했더니 2번, 3번 강당을 청소하게 됐고 사물품을 다 정리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이 친구를 불러서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놀라운 것은 차후에 이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이가 부커 워싱턴이 그 학교의 총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2개 대학을 더 세워서 건립하여 후진 양성의 교육자로서, 한 번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한 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쉬시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먼저 지쳐 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그 많은 사람이 가데스바네에서 다 생을 달렸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 얘기하는. 하나님 또한 갈렙이 또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만을 붙잡으라. 여러분, 이 붙잡으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큰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잡고 있는 이 키를 얘기해요. 혹시라도 졸다가 살짝 앵글이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이지만 목적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잠깐 틀어졌다가도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그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가게 됩니다. 갈렙이 그랬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렸던 마음 다시 정돈하고 주께서 뜻하신 것을 바로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할렐루야. 완전히 그의 정한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만을 따라 나섰던 갈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정한 항로를 벗어났다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그것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신앙인들 가운데서 어느 때는요, 돈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방향을 놓치기도 해요. 아이들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도 그걸 놓쳐서 학교, 대학에 들어가고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을 붙잡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 붙잡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였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만을 붙잡았던 연유로 그가 살아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밥 먹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것도 우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 실천하는데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나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면 허우적게 되다가 인생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방법과 답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명확하고 오늘 갈렙이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전성기를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갈렙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붙잡는 성도였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5번이나 연거푸 나온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더니 장수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더니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돌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함께 출발했던 이들은 다 죽었으나 둘만 살았어요. 왜 그랬는가 보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거든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야 되겠느냐?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 이루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오래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더니 그 목적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생의 복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복,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던 땅, 자기가 짓지 않았던 집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그는 이 땅 가운데도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보셨나요? 약속하신 것을 주님, 그 약속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얼마 정도 여러분 기다려 보셨나요? 갈렙은 45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한 번도 후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곁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답을 주시고 전성기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전성기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지난해보다 젊어지셨어요. 아니,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하여 하신 약속은 너무나도 많고 엄청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을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이 모든 책은 약속의 백화점입니다. 이 많은 약속을 한 번도 못 봤대요. 하나님 내게 언제 약속하셨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방대한 약속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신 적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갈렙은요, 한 번 스치듯 전하였던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내가 들어갈 때 분명히 내가 함께 갈 줄 믿습니다. 한마디 스치듯했던 그 약속, 그것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야 더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할까요? 얼마나 더 위험천만한 세대를 지나면서 생명 쓰다듬으면서 하마터면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다, 얼마나 더 해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약속을 내가 지키는 자리에 서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갈렙은 그가 한 번 스치듯 말씀이었지만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가장 노후한 때이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절정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셨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소홀히 여기시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고 그 약속대로 기다린 자에게는 재림의 날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나 기대조차 하지 않냐고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재앙의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약속을 내 마음에 심정에 두고 심장 고동치듯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사 있어지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의 변함없는 순종함으로 그 앞에 신실함으로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존중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존중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저는 심장이 지금도 벌렁벌렁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이사 와서 이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는 자가 없어서는 안 되겠네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제 믿음의 이인자였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이들이 아낙 사람들을 보았어요. 40여 년 전에 아낙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거구이고 거인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한 거예요.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나는 못 가겠소, 안 가겠소 하였던 것이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러면 다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거기다 신경도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찾고 사람들이 안 하겠다 하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그곳에 오늘 갈렙은 얼굴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은퇴 연령에 편안하게 제 2인자이기 때문에 땅 부여받은 곳에서 그냥 노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굳이 거기에서 다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갈렙이 왜 꼭 이렇게 고생을 사고 있는지, 왜 그 일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오늘 갈렙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갈렙의 믿음을 닮아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붙잡고 진일보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만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자. 가데스 바네아에 파견되었던 12정탐꾼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갈렙. 모든 사람이 악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민주주의의 그 처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다수의 표를 던졌을 때 그냥 그렇게 못 이긴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주장하고 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사람들 생각을 쫓아가지 않았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장 8절 말씀이죠.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이야 충성하였으므로 나왔지만 예전 성경은 온전히 주님만 붙잡았으므로, 내가 여기에 지금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갔던 형제들이 그 거인들을 통하여서 듣고는 간담에서 그냥 쓰다듬고 간담에 녹았지만 나는 여호와를 붙잡은 것 때문에 여기에 섰습니다 라고. 다수교의 원칙이나 대중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던 갈렙의 믿음의 처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핑계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갈렙처럼 나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 자 누구인가? 믿음을 가지고 편한 것을 찾아가도 될 텐데 오히려 약속을 붙잡고 불편한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자 누군가? 내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으면서도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분명히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15절의 말씀이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하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함께 영원 멸절된 곳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서 내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복된 성도 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믿었을 때, 약속을 믿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내 안의 속사람은요 무엇으로 세임을 얻느냐, 무엇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느냐? 주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겉모습은요 날마다 후패하죠.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나 속사람을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과 약속이라고. 이것을 미리 알았던 다윗은 얘기한, 이곳저곳 쫓기며 인생의 고단한 나라를 지냈던 다윗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나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다. 이런 새 힘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0장 30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받아야 어제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작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전의 생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전륜과 후륜차는 어느 곳에 빠졌을 때는 거기만 뱅뱅 돌아요. 그러나 사륜구덩이 되었을 때는 새 힘을 받게 됐을 때는, 누군가의 힘을 받게 됐을 때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 소년이라도 지치거나 피곤히 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중학교 성도들이여, 새 힘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새 힘이 임하면 새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2025년 그냥 새해가, 이름만 새해가 아니라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가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이 땅을 밟게 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섰던 갈렙, 실제로 그는 85년의 노년이었지만 젊은이처럼 그 땅을 밟게 되었다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떨 때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성기를 맞이해요.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갈렙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면, 광야 40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앉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 이후의 경험담을 그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때가 됐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묻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면서 다 얘기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선교 현장 가운데서 사자에게 오른팔을 이렇게 먹혀가지고 손도 제대로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선생님, 그렇게 어렵게 아프리카의 생활을 잘 이겨내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대하잖아요.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했더니 비결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예수로 만족된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 인생이 인생의 전성기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 인생의 전성기 지나갔습니까? 지금입니까? 오고 있습니까? 답이 나왔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날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85세의 노령이지만 그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가 약속받았던 땅이 예루살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터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중앙교회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산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라스베가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 많은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